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때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선택의 순간을 요구받곤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따금 나의 삶의 영역을 치고 들어올 때 그 충격파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대충 흘러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한 우리는 예스냐 노냐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틈틈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의 기로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그때 옳은 선택,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이라고 고향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고향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향 지명이 뭐냐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두 권은 이름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고향에 내려가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뭘 하셨느냐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셔서 평상시와 동일하게 활동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인 회당에 가서 당시 활동하던 일반적인 랍비들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그 놀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나사렛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혜, 그 능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큼은 이 고향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그의 능력의 근원을 의심합니다. 그들의 감탄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저 녀석의 능력의 근원이 대체 뭐냐? 대체 어디서 저런 걸 배워온 것이냐? 뭔가 대단하긴 한데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뛰어난 능력, 선지자와 같이 보이는 그 능력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받아들이기 싫은 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아버지였던 목수 요셉의 뒤를 이어서 나사렛에서 한때 목수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랍비, 성직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들과 함께 나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녀석이 나와 비교해서 잘난 게 대체 뭐가 있길래. 예수님의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의 시기심이 끓어오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탁월한 능력,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라 불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분명히 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 그 사실에 분노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가 자신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라도 인정했다면 배척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귀신 바알세불이 짚혀서 능력을 발한다는 소문을 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따르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를 붙들러 나왔다. 예수님을 잡아서 격리 수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은 따로 가둬버리는 것이 그 시대에도 정석적인 대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해 공작이 이미 예수님이 자란 마을 이 나사렛에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친척들과 가족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었던 이전 마가복음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 나사렛의 상황이 자신에게 절대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친척들과 가족들이 대체 왜 예수님을 잡으러 왔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압박과 괴롭힘이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을 것입니다. 저 집 맏아들이 귀신에 들렸댄다. 그것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집혔다고 한다. 그럼 저 집 사람들은 대체 누구야? 악마의 종자들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그들은 이미 듣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도 마귀 아니냐는 의심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 의심을 제거하려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결백을 증명하려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문제가 되고 있는 예수를 집에 잡아 가두는 액션을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잡으러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나사렛은 고향이긴 했지만 완벽한 적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간다는 것은 언제 폭도로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내던지는 선택이었습니다. 되도록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단체로 자신을 붙잡아서 가둬버릴 수 있으니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고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차별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를 통해 소문이 아니라 자기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통해 볼 때 일부 병자들은 치료를 받기도 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이제 그 구원을 받느냐 여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적대감을 얼마나 표출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질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그들의 몫으로 남게 되겠지만 말이죠. 이 나사렛에서의 사역 결과 안타깝게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그 말씀의 힘, 폐부를 찌르고 사람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힘, 능력, 병자를 치유하는 역사까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능력을 보고 나사렛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소문만 들었었는데 그 이상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놀라면서도 그들은 나와 같이 자란 존재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 사실에서 느껴지는 수치감, 질투심, 거기에 사로잡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퍼뜨려 놓은 헛소문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너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든 능력, 우리가 이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듯이 바알세불로부터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척하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십니다. 넌 분명 바알세불이다. 넌 분명 사탄의 종자다 라고 말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틀렸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좀 더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박에 격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덤벼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셨죠. 그래서 예수님 아직 감당해야 할 사역이 많이 남아 있었던 예수님은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벗어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5에서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곳에서 기적을, 권능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여기서는 권능을 스스로 행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셨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과 압제와 세뇌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거부하는 자의 의지마저도 슬피 울며 존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주님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마음껏 권능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권능이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소수이지만 정말 극히 일부였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사역의 공식적인 열매가 있다면 그들이 전부였다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병자, 그들은 나사렛 지역 전체에 만연해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벗어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간절함이 가득했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들었던 소문들을 어떻게든 비워내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긍정적인 반응,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 그들의 병을 치료받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머무는 땅, 삶의 자리, 그 삶의 터전에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실망한 분들,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둠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빛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난 이미 어느 순간 이 세상에 살면서 훨씬 더 오랜 기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미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둘러싼 환경이 척박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은 일하십니다. 권능이 멈춘 것 같은 땅일지라도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을, 그 영역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에 도전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거룩한 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타우마조라고 익히는데요. 이 말은 깜짝 놀라다, 감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의 불신앙,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충격을 크게 받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 로버트 귤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놀람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의 감정을 반영한다라고 말합니다. 놀람, 충격, 기가 막힘, 거부당한 사랑으로 인한 고통, 이 모든 것이 이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말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적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아직 못 갈 겁니다. 그 관련된 지식까지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전해질 시기가 아니니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라도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정말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병자들이 치유받는 기적, 소수지만 받았던 그 기적 함께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모든 기적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맙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현재의 고통 속으로 끊임없이 밀어넣고 있는 그들의 그 미련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놀라고 아프고 힘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주변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애써 찾아간 자기의 고향 사람들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였으니 주변에 있는 다른 촌들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4장 25절의 말씀이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나사렛은 자신에게 온 복을 차버렸고 이제 그 복은 주변의 다른 지역을 향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방문하셨지만 그 방문한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세하게 풀면 길어집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진리인지 여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냥 싫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좋은 것인 거는 알았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 이게 진리구나. 이 사람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지금 전파되고 있구나. 그렇지만 진리인 건 알겠지만 난 너가 싫다. 진리인 건 알겠지만 난 너가 싫다. 진리를 전하는 너가 싫음으로 그 진리마저도 거부하겠다. 그것이 그들이 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나와 함께 자랐잖아. 저 녀석은 아빠 요셉에게 목수일 배웠고 나는 옆집에서 아버지께 농사일을 배웠지. 목축을 배웠지. 양을 치는 일을 배웠지. 다들 그렇게 가업을 이어갔는데 왜 저 목수 자식이 내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왜 내가 아니고 저 녀석인가? 왜 내가 아니고 저 녀석인가? 그렇게 그들은 분명히 진리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때문에 그저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오늘 나사렛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로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난 실천할 수 있는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 살기도 벅찬데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라고도 합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기도 벅찬 느낌인데 친구를 데려오라. 진리긴 한데, 올바른 길이긴 한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힘들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고 넘겨버린 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면서 예배당을 매주 나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서 있는 한 말씀이 우리를 정면으로 부딪힐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때리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놀라 자빠질 충격이 우리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공도 좋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선한 기적에 옳은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솔직히 많이 어려운 삶입니다. 절대로 편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땅의 약자들,
이 땅의 어둠에 신음하는 억울한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는 것, 나를 태워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의 충격 분명히 왔습니다.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을 거부할 만한 핑곗거리를 찾았습니다. 저놈 나랑 같이 태어났잖아. 여기서 같이 자랐잖아.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위대한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잘 먹고 잘 사는 삶과도 좀 관계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을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 때로 되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도 각 사람이 하는 그 선택, 믿음의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를 외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힘으로, 나만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의 성공은 거둘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잘 삽니다. 그런 사람들 곳곳에 있습니다. 꼭 기독교인만 세상에서 성공하진 않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닐 수 있고요,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도 대외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치고 올 때마다 끊임없이 노를 외치는 그 사람, 구원에 대해서는 저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실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읽으며 모든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 멋대로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위대한 여정에 다 같이 나아가는 우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